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필요, 속도,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Need, Speed, Greed라는 제목이죠. 어떤 필요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어떤 질문, 그 명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왜 채우실까요?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진 과한 필요는 탐욕입니다. 필요가 너무 과하면 욕심이 되고요. 그 욕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삼키고 망가뜨리는 꼴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탈현대 21세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필요와 탐욕의 사이에서 갈피를 잃은 시대라고 말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셔서 번제를 드린 후에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 이삭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바랬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만약 확신했다면 그가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것은 그냥 그러는 척이었던 것이 됩니다. 저의 견해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말은 아주 간절함이 담긴 기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지 않으실지라도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결단과 고백이 담겨 있는 언어입니다. 기도이지요. 결국 그의 언어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가 말했던, 그가 사용했던 언어대로, 기도대로 똑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 이겁니다. 간절한 결단의 고백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움직인다. 신앙의 언어는 여호와 이레의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결단의 고백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움직인다. 신앙의 언어는 여호와 이레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간절한 결단의 고백은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처음이 아니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이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45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거기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지요. 10명을 보아서라도 너의 기도를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가 간절히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응답해 주셨고요. 그 고백한 대로 응답해 주신 대로 그곳을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만약 일어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아요. 간절한 고백을 하고 그게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을 그의 처음 고백처럼 이름을 부른다.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기적 역사입니까? 그런데 꼭 아름답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이려고 결단을 했던 그 마음이라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겠죠? 이런 상황을 보면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는 엄청난 결단과 간절한 고백과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동반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넉넉한데 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 가운데 사용하는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어떤 수단을 이용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 그리고 기도,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함, 필사적인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기도와 언어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So Abraham called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시작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And to this day it is said,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은 전승이다. 신앙은 전승되어야 완성된다. 신앙은 혼자가 아니라 상호 전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에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곳에 민수기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세기 성서학자들 중심으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던 그 시기 이전에 조금 다른 기록들도 있었다고 하는 의견들도 제기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뭔것의 유래이며 이러하니라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그다음 5장 1절, 6장 9절 등등에서요. 그 이후로 모세는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BC 1300년에 태어납니다. 어떤 쪽이 맞든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 뒤에 거의 700년,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된 것이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인가요? 성경 연대로 추산하면 BC 2300년에서 2000년 시대로 추산합니다. 일부 고대 근동학자들은 BC 1800년경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후에 500년에서 1300년까지도 그곳을 후손들이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불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승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전승이에요. 전승되어야 신앙은 완성됩니다.
신앙은 혼자만이 아니라 상호 전달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즉 신앙은 전승되어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입으로 구전되어야 합니다.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500년에서 1300년 후에도 동일하게 구전되고 읽히고 그 다음에 서로 전달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말이지요. 먼저 가족에게 구전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앙의 선조들에 의해서 신앙이 전승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우리의 신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앙의 선조 청교조들과 한국의 신앙의 선조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전으로 문자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의미 있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끝이 아니라 후손까지 전승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전승이 되어야 하며 상호 전달을 통해서 형성하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혼자 자신이 신앙이 있네, 내가 좋다네, 이제는 됐다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500년에서 1300년 후에도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후세들이 500년이 지나고 1300년이 지나도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이는 곧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는 신앙, 어려움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멈추고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이 가족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신앙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비춰지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까에 관심을 갖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는 결단의 마음으로 칼을 들었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간절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500년이 지금 넘는 후대에도 1000년이 넘는 후대에도 동일하게 후손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셨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대에까지 전달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승은 곧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은 다음 세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일 것입니다. 그럼 2022년 10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임무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신앙을 전승시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전승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선한 영향력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했던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과 예언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약속에 몇 가지가 더해집니다. 어떤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I swear by myself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I will surely bless you 라는 표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That in blessing I will bless thee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친히 반드시 움직이도록 감동시키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반드시 움직이시도록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친히 맹세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반드시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귀중한 외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히 반드시 움직이시도록 감동을 시켰습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목소리가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목소리 톤이 아마 고조되었을 겁니다. 왜요? 자신의 외아들을 지금 바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감동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감동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히 반드시라는 표현이 더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아들을 바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요청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비슷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응답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면 됩니다. 특히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겁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면 됩니다. 어떤 신앙의 여정을 밟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이겁니다. 노매드처럼 살자는 겁니다. 노매드처럼, 유목민처럼. 아브라함은 화려한 대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화려하고 빛나던 그 대도시의 안락하고 편한 삶을 버리고 유목민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경험적으로 인간은 너무 편하거나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상황에서 절실함과 간절함이 상실되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필요 없는 나태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필요와 탐욕이라는 설교 안에서 표현했듯이 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신에 물질의 필요를 더욱더 느끼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지요. 그런 후에 탐욕과 낭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결말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광야의 유목민으로 노매드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노매드의 삶이 75살부터 시작되어 30년이 넘은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외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친히
반드시 그를 복을 주어 신앙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매드의 삶은 필요가 넘쳐서 낭비나 탐욕의 인생, 그런 삶하고는 다릅니다. 필요의 균형을 위해서 제어하는 삶이 노매드의 삶입니다. 탐욕으로 낭비와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노매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매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신앙의 여정을 따라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자.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삶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예배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동하는 곳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예배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우둔하게도 아주 멍청한 것처럼 충성스럽게 3일 동안 걸어서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즉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정의 삶을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요. 예배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을요. 예배가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의 여정을 본받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온유함으로 겸허하게 살아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장군 스타일이나 무슨 그냥 허세를 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타인과 싸움을 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한 적이 있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는 먼저 싸우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는 성품이었습니다. 뒤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따름이었지요. 온유함과 겸허함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우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지혜는 온유함과 겸허함에서 나오고 형성되고 완성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들도 모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온유함과 겸허함이었습니다. 만약 온유함과 겸허함이 배어나오지 않는 성품이라면 아직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여물어가지 않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성숙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 탐욕과 그리고 피로의 그 사이에서 너를 인정하겠다. 내가 감동한다. 그래서 너를 반드시 그리고 정말 반드시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신앙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 함께 우리 18장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도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동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외아들까지라는 이 부분, 이것을 더욱 감동받았지요. 아브라함의 최우선순위를 드린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세상 민족들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참 행복해졌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의 덕을 입은 나라들이 많아서 복을 누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21세기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신앙의 덕을 입고 복을 누리면 꼭 타락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꼭 복을 누리면 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물론 아닌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21세기 포스트 마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교하지 않는 순결하고 아주 고귀한 소수의 신앙인을 찾는 시대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덕인 신앙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어서 윤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에 가속 페달을 밟고 끝내 탐욕을 부리게 되지요. 그 결과 침략, 약탈, 전쟁, 노예제도, 빈부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서고 지금도 필요와 탐욕의 사이에서 갈피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과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도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게 된 겁니다. 마침내 필요에 낭비와 탐욕이 더해져서 이제는 자연들까지도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간을 위협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자원들, 그 필요들을 잘 제어하지 못한 불균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인류의 책임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자원은 모든 사람의 필요 또는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데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을요. Earth has enough for everyone's needs, but not everyone's greed. 신앙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 이상으로 물질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면 낭비와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를 쌓고 축적하고 탐욕이 아니라 필요를 잘 분배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필요와 탐욕의 사이에서 갈피를 잃은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조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분명히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그루터기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예전에 장식품으로 먼지 속에 묻혀갑니다. 이제 그 남은 그루터기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필요를 채우는, 그리고 필요를 분배하는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가 과해서 탐욕의 시대에서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진정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필요를 채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